유튜브에 공개한 3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 20분 정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약간 재편집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 하나복 공개 강좌, 본 강좌, 심화 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개 강좌는 다 유튜브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 강좌를 들어오시면 2박 3일 동안 제가 90분짜리 강의 12개를 하거든요.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들으시고 다시 심화 강좌에 오시면 제가 또 90분짜리 강의 12개를 하는 2박 3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시 20분까지죠. 12시까지.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아니 12시까지 제가 가능하면 시간 안에, 아니요, 12시면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뭐뭐뭐뭐다라고 그 다음을 하신다면 뭐라고 쓰죠? 위기는 뭐 기회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위기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민낯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위기 때 진짜 친구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그 가정의 외적 위기나 내적 위기가 닥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위기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그것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와는 친구나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돼 보면 그 사람 진짜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교회에 위기를 가져왔어요. 코로나19는 전 세계 교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냈어요. 지금 민낯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지만 민낯이 이제는 완전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민낯으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나타날까요? 이미 그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나타난 코로나의 민낯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주일 예배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주일 예배가 전부인 교회였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시죠? 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헌금 좀 하고 조금 봉사할 수 있을 정도면 꽤 헌신된 사람이고, 주중에 큐티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영성 깊은 성도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집회 같은 거 이제는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주일 예배 하나 정도만 잘 드리면 된다. 교회 성도, 우리 목사님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집단. 옆에 누가 앉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좀 커지기만 하면 누가 옆에 와서 앉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가 우르르 몰려 나가요. 제가 교회 초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탐방들을 다니다가 어느 날 그만둔 이유가, 아주 건강한 교회를 갔었는데 오부 예배까지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2부와 3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3부 예배 들으러 올라가는데 2부 예배 끝난 사람들이 막 물밀듯 나오더라고요. 기다렸다가 또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가요. 예배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물밀듯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다니지 말자. 볼 게 없다. 이건 집단이구나. 예배를 위해 모여드리는 크라우드, 군중이지 이걸 교회라고, 커뮤니티라고 볼 수는 없다. 더 이상 주일 예배를 통해서 뭘 배울 수는 없겠다.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탐방하는 일을 멈췄어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고요? 군부 독재 상황에서도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고 대립각을 세우죠. 어쨌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예배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니라 노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한국 교회 민낯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주중에는 어떻게 사셔도 막 할 수 없죠. 그건 세상인데. 그러면서 면죄부를 남발하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교인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기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목사님들 제가 좀 찔리는 얘기 오늘 할지 몰라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주님, 제가 이런 굉장히 날선 얘기들을 할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날선 얘기다 보니까 좀 이쁘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이쁘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얘기할 텐데 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이번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 가운데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코로나 전보다 목사님들이 시간이 널널해졌습니다. 왜? 조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직이 멈추니까 조직 관리하던 일들이 확 대폭 줄었어요. 시간이 남아요. 코로나는요, 한국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었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 무슨 말씀하셔도 좋아요. 내 교회가 건강하다 어쩌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였다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더 바빠지셨을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는 더 결속하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기가 왔는데 나는 시간이 좀 옛날보다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없으시길 바라요.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아마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파요. 근데 시간이 널널해진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 상황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널널해진다고요? 무슨 일이죠? 위기가 왔는데 나는 널널해졌어요. 공동체는 절대로 널널해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은 더 밤잠 못 자고 더 많이 뛰게 됩니다. 그냥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였던가 아니면 주일 예배 집단이었는가 그냥 조직이었는가 종교 조직이었나, 이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건 일종의 하나의 긴 연장선 속에서 아주 진실한 공동체로부터 완전 조직으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만 남은 교회, 껍데기만 있는 교회 이게 쭉 있겠죠. 그 중에 어디에 있겠죠. 근데 얼마나 덜 바쁘셨느냐가 그 척도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우리의 민낯은 내부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는 워낙 나빴어요. 하루 이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그냥 물어봐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목사인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열이면 9, 집단 감염의 근원지 아닙니까?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위험해져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 전체가 위험해지라고 말하는 집단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배타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얘기만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교회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종교 권력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10년도 아니고요. 20년 전에 교회는 권력이 됐다. 세속 권력 중에 하나가 됐다. 라고 얘기한 게 2000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던 해에 제가 보았던 잡지에서 당대비평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벌써 알아채다니. 20년 전에. 이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에 가는 일반 시민들이
교회요? 아유. 오케이. 사람들이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까요? 오케이. 그럼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실제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신앙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작년 7월 달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7월 달 자료를 보시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시면 일반 교회에 대한 교회들 전체에 대한 한 500교회 정도를 우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는 거가 초록색이 진한 파란색, 준 거가 하늘색, 그다음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입니다. 여기 순 증가라고 한 것은 는 거에서 준 걸 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가 0.6% 정도, 약간 늘었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증가 2.0% 정도. 기독교 성적, 신앙서적 이런 거 순증가 마이너스 9.8,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마이너스 20% 정도 됐습니다. 신앙의 전반적인 활동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35%. 내가 평상시 신앙생활하던 것보다 35% 정도가 줄었어요. 신앙생활이 줄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5%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이 코로나 전보다 지금 상황에 제 신앙생활이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도 30%가 줄었습니다. 자, 보세요. 위기 상황이 오면 신앙인들은 보통 더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새벽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다 위기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위기가 없어지면 이제 다시 안 나오죠. 다음번 위기가 올 때까지. 새벽 기도에 와서 외치는 분들이 되게 문제가 있을 때 많이들 나오세요. 이제 그러다 이제 기도를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으로 보면 위기가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외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뭐죠? 신앙이 줄었다는 사람이 35.6%예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거기다가 헌금이 줄었다는 건 30%. 오, 이건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에는 심각한 문제도 실제로 헌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내부적 민낯이에요. 오, 저 정도 줄었군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7월과 8월달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순증가 부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5%예요. 변하지 않았다가 전반적으로 42.6%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다시 6개월이 지난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변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더 좋은 쪽으로 갔든지 줄었던 쪽으로 가든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초기 6개월 동안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됐다고 얘기할 때쯤 됐을 때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6개월 후에 끝나지 않고 만약 1년이 더 가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 비슷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올해 말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1년이 더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저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까?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인데 그 외에 4배가 지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때 다 같이 모이게 됐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얼굴들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올 것인가? 반쯤 죽어서 올 것인가? 심각해요. 근데 이 정도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별로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괴로워요. 지금 편안하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천천히 침몰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몰할 가능성이 많아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별로 긍정적 소망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근원지가 무엇인가?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에요. 아니 몇 명 죄송해요. 그렇게 많은 살상력을 갖지도 않은 전염병 때문에 이 모양이 된다고요? 아니 코로나가 도대체 전염병,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건 무너져야 될 게 무너진 거라고 봐야 돼요. 기독교가 그렇게 허약하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주님이
코로나에는 힘을 못 쓰신다고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Something wrong. 이 위기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위기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는 때부터 저는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전 교회가 뭐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사회학과에 들어가서 사회학도들, 우리 친구들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록 거칠었지만 그들의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20년 후에 인문사회과학자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2000년이었어요. 이제 2004년에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에 뚝이 무너진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심각한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뚝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하신 게 2004년입니다. 뚝이 무너져서요, 물살이 막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뱃놀이 하고 있는 거죠. 뱃놀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병리적 현상이에요. 내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회심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사라지게 됐고요, 건강한 교회 찾아다니는 유목 그리스도인들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좋은 교회 하나 발견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숫자가 늘면 그게 부흥이야. 그리고 그 부흥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해. 뱃놀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그때 그런 말을 썼었어요. 지금 둑이 무너진 상태인데 누구는 뱃놀이하고 있고 누구는 이 둑을 막아보겠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진흙범벅이 돼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둑을 못 막았습니다, 그 애통하는 모습 서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사복을 입고 깨끗하게 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께서 너는 뭐하다 왔냐? 전 물살이 너무 좋아서 축복받아서 뱃놀이 하다 왔는데요. 한쪽에서 주님, 저는 못 막았어요, 둑을. 어느 쪽이 되실 겁니까? 뭐 이런 종류의 글을 썼었어요, 2004년에. 근데 2021년에 이 복음과 상황이 3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 복음주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저한테 글을 한 편 요구해 와서 제가 그때 쓸 때 글을 썼던 게 이 분수령 위에 서다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위에 대충 건강한 교회, 또 위조된 병든 교회, 또는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다 같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건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예요. 여기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이 위에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 중간에 아까 봤던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수령이 되는 거죠. 분수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요. 뚝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누가 이 뚝을 무너뜨렸는지, 누가 뱃놀이를 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가 선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진정한 교회와 그렇지는 않은 교회, 이 둘의 분수령으로 워터쉐드, 물이 떨어지면 동쪽이나 서쪽으로 물을 가르는 그 분수령적인 위치에 지금 한국 교회가 온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뭔가? 저는 이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는 80년도부터 제가 대학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한테 계속된 질문은 뭐였냐면, 도대체 왜 한국 교회는 이런가? 왜 내가 성경에서 보는 교회와 한국 교회는 다른 것인가? 내가 성경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왜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도록 다른가? 이게 저한테 큰 퀘스천이었어요. 한 20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근데 그런 모든 질문의 마지막 답이, 결론은 뭐로 제 결론은 얻게 됐냐면, 그것은 한국 교회 문제는 그 신학과 그 실천의 부재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한국 교회는 그 신학과 실천의 부재. 아니 왜 우리 신학교 그렇게 많고 신학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신학이 부재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아카데미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상이 뭐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1년에 와서 청년 집회 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뭐 제자도, 뭐 예배, 선교, 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도 예수님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태반이에요. 일부 조금 기독교계에 물먹은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님 나라가 대세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여기 신학은,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신학은 그게 무슨 개약 신약이든 그 리폼드든 그게 펜타코스탈이든 어느 데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걸 중심으로 교파적 특성을 갖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빼버리고 교파적 특성을 갖거나 자기 교회의 특성을 갖는 것은 뭐 하는 짓이에요? 교파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심오하지만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예요. 중심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신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터딩 티올로지고 하나는 두잉 티올로지예요. 그러니까 스터딩 티올로지는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이 진리를 알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성경적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 다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에 반영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1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태반입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만 해요. 아니, 사랑은 불교도 얘기하고 딴 종교 다 얘기하는데, 박애주의자도 사랑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고요. 이거와 연관돼서 그다음부터 쭉 나오는 문제들이 뭘까요? 그다음에 예수와 바울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건 무슨 관계지? 그럼 교회는 또 어떻게 봐야 되지? 성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성령,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연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그럼 두잉 티올로지가 나와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세울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세울까? 어떤 교회를 세울까? 어떤 세상 속에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목회를 할까? 어떤 목회자가 될 건가? 어떤 선교를 할 건가? 이게 두잉 티올로지입니다. 이거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신학교의 교수님들한테 너무 쫄리지 마세요. 신학교 교수님 이거 다 못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거 하나만 해요. 신학이 지금은 옛날 신학과 달라졌어요. 이 현대화 되기 전의 신학과 지금 신학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아카데미의 신학은 배울 게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저도 PhD를 가지고 있지만 신학 박사예요. 제가 놀랬죠. 근데 신학 박사라는 게 사실은 공부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의 신학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성이 깊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신학 전체를 통합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신학자들이랑 달라요. 물론 오늘날도 그런 신학자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 하나하나를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문제 밑에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신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신학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빙산 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일 났네라고 하는 문제가 드러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오케이, 디지털이야. 지금은 이제부터는 유튜브로 해야 돼. 교회도 이제는 디지털 교회 만들고 뭐 온갖 헛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럼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먹힐 거야. 또 먹히는 얘기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뱃놀이 하듯이. 문제는 이런 겉으로 나타난 수면 일어나는 현상 밑에 있는 진짜 문제와 그 밑에 있는 이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빙산의 제일 밑에는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이 신학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가 그 다음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한국교회의 태생적 문제가 밑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코로나로 위기가 온 게 잠깐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오지 않았어도 이미 다른 모양으로 위기로 나타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위기를 드러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물 밖에 나와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 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신학자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을 다 펴놓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오늘 12시에 절대 못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념만 얘기하고 어떤 분들한테 너무 초보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충격이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랑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단이 되든지. 저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이 세대를 우리 성경에서는 this age라고 그러죠. 이 세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살고 있다가 이 속에 죄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 복음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맞고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에 감격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그래서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 좀 헌신하려고 들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에 가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믿고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좀 다릅니다. 제가 강의 안에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학의 문제와 신학과 신앙의 문제도 복잡한 얘기 다 하는데 그 얘기는 그냥 제가 빼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이렇게 되게 되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실종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죄를 거듭 짓지만 그 죄를 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인생 정도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여기 함께 또 연결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죽어서 얻는 거예요. 살아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구원 얻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면 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이것도 안 봤으면 신학교 안 나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시대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러나 이 세상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뻔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으신 자 밑에서 살 뻔했고 이 허무에 굴복하며 살 뻔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영생을 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거 이 세대가 나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에스카톨로지가 있죠. 종말론이. 하나는 개인적 에스카톨로지 내가 죽음으로써 종말을 맞거나 아니면 이 세상 전체가 종말을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때 이 세대는 나는 끝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는 그때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뭐 이거 already 밤낮 들어보셨잖아요. 신학교에서 우리 밤낮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밤낮은 안 해요. 사복음 공간복음 가르칠 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요. 전 진짜 기가 막혀요. 공간복음에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 already 밤낮에서. 왜냐면 신학자들도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가 신약 전체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니요, 이걸 잘 들여다보시면 구약 전체를 읽는 틀이에요. 성경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하죠. 이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디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했다. 속할 것이다? 아니,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거기 뭐가 나타난다?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아니, 고난이 온다. 옵스.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는 거거든요. 불편해지고 불리해지고 피해를 보는 거고 고난 당하는 거고 박해를 당하는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도 속했다. 죽어도 괜찮다. 왜? 우리는 영원에 이미 속했으니까. 뭐 이런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는 사실 이런 이 틀 속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 뭘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한국 교회는 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뭐가 사라졌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거 대단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그렇게 치명률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치명률이 걸리면 8명이 죽어. 9명이 죽는 전염병이 왔어요. 예? 죄송해요. 이런 예를 지금 고통스러운 예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예? 근데 10명이면 10명 다 죽는 걸로 합시다. 극단적 예를 들어서 이 병만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지금 전염병이 왔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백신이 나온 거야. 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준대요. 누구에게나. 무제한 가지고 있대. 어떡하실 거예요? 내일 맞아요? 다음 주에 맞아요? 지금 당장 가서 맞죠. 그래서 전염병이 없어진 상태로 살겠죠. 그렇게만 끝나겠어요? 내가 병이 나면 내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이 병이 난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나만 살았으니까 나만 행복하다고요? 그게 가능해? 아니, 전염병으로 죽는 거랑 죄로 죽는 게 뭐가 다르고 예수로 인해서 산 것과 백신을 통해서 전염병에서 회복되는 거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더 강한 것이에요? 백신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 죽여요. 이 전염병은 백신은 날 전염병으로 살릴 수 있는 몸은 살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못 살려요. 예수님 내 영혼까지 살리세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산다고요? 거의 지금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죽으면 그때까지는 다 유예됐고 잘 모르겠고 나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해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극복 못해요. 사회 악을 극복 못해요. 자기 가정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교회 문제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변화된 거.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사도행전과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책 성서윤연에서 2년 전에 나왔는데요. 뭐 강연한 걸 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레디컬한 변화, 급진적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성령이 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성령이 일하시고 지금은 일 안 하신다고요? 예? 2000년 전에 일하시고 지금은 일 안 하세요? 성령님은? 이제 게을러지셨나? 성령님이 한 2000년 일하시니까? 예?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의 변화는 레디컬한 변화는 무슨 변화였냐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아무리 했어도 이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번 성서윤의원에서 1월 달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강연을 했어요. 혹시 나중에 3월 달쯤 책이 나올 텐데 그거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이해 못해요. 성도. 왜? 예수님이 죽는 것도 이해 못했고 부활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회심은 불완전한 회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해 줘요. 그 제자들이 눈이 뜨기 시작해요. 와, 이거였구나. 이게 구약으로부터 기다려왔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구나. 이걸 깨달아보면서 역사관이 바뀌고 세상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밤낮 저보고 뭐 배경이 좋다, 뭐 학력이 좋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베드로는 여러분보다 못했어요. 12제자는 다 학력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엉터리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지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레디컬하게 바뀐 거죠. 아니 백신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백신을 먹으면 지금부터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화가 너무 메타포가 수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계속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시작됐구나. 와, 이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구나.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구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구나. 이거 진짜 믿었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회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동등된 위치로 여겼고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까지도 했고,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한 노예들을 형제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운동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빨간 데 띄고선 노예 인권 쟁취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지 않으셨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죄된 세상에서 억지로 싸우고 사는 사람 정도. 죽으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룰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왜 구원을 받았는데 즉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영적 실제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면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대체 현상이 일어나요. 대체 현상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아닌 세속적 DNA가 이걸 다 대체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세속화, 이 세속적 DNA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세속적 DNA는 이 5가지입니다. 제 책이나 제 강연에 이걸 여러 군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기복주의, 복을 얻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기복주의는 배타적 기복주의라고 앞에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이 복 받는 게 제일 중요해. 예? 복을 받으면 그건 나 혼자 먹는 거야. 이게 기복주의예요. 복을 추구하는 거죠. 아니, 오는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건 싹 빼. 마치 보험 약관의 맨 밑에 있는 작은 글씨처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약관. 이 복은 물질적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때때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관은 안 읽는다고. 작게 써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그건 요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보험을 하실 때는 꼭 작은 글씨를 열심히 읽자. 이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를 판쳐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의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오는데 3대의 축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합시다. 그럼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목사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지. 이게 기복주의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간증은 전부 성공한 정보예요. 교회에서 간증은 전부 예수 믿었다 실패했다, 예수 믿었다 고난받았다 라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부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 대학 잘 갔다, 돈 벌었다, 애 낳았다, 병 났다. 성공주의.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기복주의랑. 이원론적 영성.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밖에 나가서 아유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방법을 따라야지. 교회 운영도 결국은 세상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원론적 영성. 나누는 거. 성과 속을 나누는 거죠. 술 마시면 속된 거고, 술 안 마시면 성스러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 신앙생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땐 교회 성도들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동창을 찾아가요. 교회 가서는 자기 속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오, 기도 제목 특별히 내면 안 돼요.
기도 제목 내면 내 비밀을 교회에 공포하는 노릇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기도 제목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근 불가원, 교회는 멀리 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덕담을 주고받아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 큐티도 혼자 하고, 이거 할 얘기가 많죠. 교회는 특별히 교인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편하게 할 건가, 그들에게 불평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백화점에 고객들이 올 때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처럼 교회 목사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예배도 1시간에 짧게 끝내줘야 됩니다. 길게 하다니요, 예배를.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심각한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설교하면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어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이 지시고 목사님이 지시거나 예수님이 지시고요, 나는 위로를 받아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쉬고 싶어요, 이런 거죠. 철저하게 교인 중심.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넓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잘해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온갖 교인들을 위한 모든 것을 써요. 그래서 사실 교인 중심인 교회들은 돈을 쓰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교회를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씁니다. 재정을 분석해 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현세 기복적 예배예요. 이 땅에서 복받는 예배야.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자. 예수 믿는 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소리질러 외치며 거의 광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한 사회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들은 탐욕에 가득 차 있다. 교회는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 신앙을 강하게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탐욕적 기독교.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구부러진 정의를 회복하는 걸 위해서 세상에 나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세상에는 온갖 비리의 협조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받아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걸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선포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와 정반대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전을 보세요. 아까 전에 봤던 그걸 보세요. 아까 봤던 그 십자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야 돼. 기복주의.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세상 교회 가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영성. 여기서 혼자들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날 잘 돌봐줘야 돼. 그럼 죽으면 천당 갈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자, 아까 이 DNA로 바뀌면,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저보다 좀 연세가 적으신 분이 이제 참 슬픈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딜 가도 제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아버님이 이러는데 깜짝 놀라요. 얘가 왜 이러지? 하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아버님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좀 든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 목회 성공하고 싶으니, 그 목회 성공 사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니 요 5가지를 잘 버무려 세련되게, 세련돼야 돼. 세련돼 요 5가지를 잘 버무려. 그러면 교회가 성공한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지 난 책임을 못 진다. 근데 저렇게 해서 교회들이 다 성공해요. 그리고 저렇게 성공하면 박수쳐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뚝이 터진 상태에서 뱃놀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300명, 400명, 50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이 30명도 안 돼도 괜찮아. 1년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없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간증이 없지만 계속 사람들은 미어터져. 왜? 옆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교인이 이동하는, 수평이 이동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는 뭘까요? 첫 번째, 교인 중심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찾는 이 중심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존재해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 아직 백신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우린 받았잖아. 그게 99마리라고 우리가. 지금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은 찾아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려고 그러는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 문화와 사회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요? 불가능해요. 이걸 살아내려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공동체는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공동체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신앙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연성, 필수성, 이것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 그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기쁠 때 먼저 찾아가고 싶은 사람, 슬플 때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깊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수치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수치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예 없는 분들도 많아요. 부부끼리도 수치를 나눴다가 그 수치로 서로 공격하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크리스찬인데 그렇다는 것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균형 있는 성장.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한참 얘기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별 다르지 않아. 그러면 균형 있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왜 교회 가서 저러지 집에서는 이래? 이 이원론적 영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예술 전하는 건 관두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이든 교회에 갔더니요, 한 권사님이 강연을 듣고 나서 손을 드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연 참 잘 들었는데 다 동의하는데, 근데 우리도 좀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솔직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을 주일학교를 다니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돕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누구 보고? 자기 부모 보고. 저렇게 믿느니 안 믿는 놈이 맞겠다. 안 믿느나 믿나 마찬가지다. 또는 안 믿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면 걔네들은 집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거든. 그게 이제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은, 교회 안에서만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인이요, 세상 나가면 골목대장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를 따라다가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안팎의 변혁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안에서 복을 받았으면 이거 밖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안만 변화시키는, 내면의 영혼만 바뀌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경제생활, 사회생활, 교회 안이 변화돼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동네를 변화시키고 동네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안이 바뀌어서 밖으로 변하는 총체적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교회는 오늘날 혐오시설 비슷하게 됐어요. 교회가 동네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교회가 동네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박수, 와,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대. 이런 교회 보셨나요? 교회가 딴 데로 이사 가요. 그럼 펼침막이 펴져. 교회 이전 필사 반대.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거 보셨나요? 세상을 섬기지 않는 교회. 자기들만의 천국. 이게 안팎의 변혁에 반대된 기복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현세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현세 기복이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땅에 깨어진 세상을 품어안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예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 외워서 한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진 세상을 부여안고 내 몫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예배가 다른 예배죠. 나 이 땅에서 복 받게 해주세요. 주님 잘 믿을 테니까. 그런 예배랑은 전혀 다른 예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론을 얻은 것은 결국 신학을 놓쳤고, 신학을 놓쳐서 세속화된 신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건 거의 전염병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태어났으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몸속에서 늘 스멀스멀 움직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무장돼서 이 항체가 형성되면 싸워요. 밀어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문제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안 그래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신만 놓으면 언제 신문에 또 날지 몰라요. 뭐 전 하나복 네트워크 김영국 목사가 뭐 이런저런 했다. 저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속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전체를 총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쪽으로 넘어가요. 젊은 목사님들 끝까지 가셔야지. 지금 잘하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잘해요. 지금은 특별히 돈도 권력도 없으시잖아. 돈과 권력을 다 갖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그 전까지 뭐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도 죽음이 올 때까지 그 길을 가시면,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겠지만 그 전에 뭘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한다니까. 니들이 죄인인 걸 잘 모르는 이유는 돈과 권력이 없어서다. 니들이 죄인인 거는 지금 시간과 관련된 죄만 짓고 있다, 대부분. 한 40대면 돈도 좀 생기고 권력도 좀 생기면 니들이 죄인인 거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럼 아까 그림표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를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표를 보시면 그 5가지 DNA로 갑시다. 예. 아까 이 그림표죠?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돕기 위해서 찾는 이 중심에 집중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이미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 이 안에서 같이 살아가요. 친실한 공동체를 이뤄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안팎의 변혁을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간절히 기다려요. 소망하는 예배. 이게 5가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예요. 나들목 교회가 왜 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정말 스스로가 막 불쾌하고 어떤 때 이렇게 약간 토가 나오려고, 솔직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김영국 목사 때문이다, 김영국 목사 배경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손가락 하나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그 손가락이 좀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손가락은 달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게 기독교라면 여러분들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난 배경이 없어서 못하시면 왜 기독교가 목사가 되셨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다른 종류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비즈니스를 하시죠. 목회 버리시고 그냥 비즈니스 하시죠. 돈 놓고 돈 먹는. 물론 비즈니스도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이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내가 지금 모욕하는 것이 돼서 말을 거둬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십자가의 복음, 제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럼 틀린 겁니까? 아니, 안 틀렸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럼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그런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대답하면 똑같이 대답해요. 언제든지. 뭐라고 답하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근데 만약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온전하지 않게 선포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 안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그건 개인 구원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대속의 교리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대속과 개인 구원은 위대한 진리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얻어요. 저도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근데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요체이지만 기독교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이지만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건 반쪽짜리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진보주의자나 사회운동가의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 안 된 거는 그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들에게만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통합이 안 되고 계시고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지저스 앤 폴, 예수와 바울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왜 예수와 바울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 이 연결성이 있나 없나?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 이건 무슨 연관이 있나?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최근에 정리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학을 박사를 마쳤을 때까지도 이게 좀 선명하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요즘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런 책들이. 이게 왜냐면 성경은 전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바울은 기독교를 새롭게 상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추종자였어요. 저는 바울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존경해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리고 경배해요. 그게 달라요. 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경배하고 바울은 존경해요. 저의 히어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의 히어로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바울은 저의 히어로예요. 네,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 막 하고 싶은데 참겠어요.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 부재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신학자들이 글을 쓰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가 없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아요. 누군가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요. 아무리 멋있는 얘기를 해도 좋은데 다음에 세 가지가 부재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부재는 첫 번째, 진실한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에 진실한 공동체가 없어요. 코로나 했더니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 코로나 오니까. 공동체가 아니었으니까. 코로나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건 공동체예요. 아니, 코로나 왔다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좀 더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만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새로운 가족인데,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인데, 육신의 가족은 아버지의 피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의 피를 나눴는데, 이게 지금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수사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공동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내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더라.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좀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제도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공동체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지 같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예배만 드려주면 돼요.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씩 얘기하는 게, 나이 든 목사님들이, 제 동년배 목사님들도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사람 안 변하더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사람 안 변하더라. 그런가요? 사람이 안 변하나요? 제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아니고 한 5, 6년 전에 썼네요. 그때 한 기자가 저한테 와서 그 책에 대한 국민일보 기자였는데, 취재를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인데, 사기에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여쭤볼게요. 사람이 진짜 변해요?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거 변하죠? 안 변하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변해요? 변하는데, 나들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많죠?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그 순간에 멈췄어요. 아니,
다 변했는데, 거의 다 변하는데 그중에 예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도소에 있었다가 뭐 예수 믿었다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다 변하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목회자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세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 직접적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 당신 교회에 있었던 성도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길 바라세요? 그 그림이 있으세요? 그 그림은 뭐예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가지 않는 목회는 결국 자기 목회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놓는 겁니다. 제가 제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온전케 한다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쓴 제자 훈련에서 제가 한 대여섯 페이지 그 문제 다뤘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숙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거죠. 성숙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부재합니다. 세 번째, 회심이 부재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저를 전도 집회 강사로 불러주는 데가 좀 있었어요. 전도 집회, 전도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 집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회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심의 현상이 희귀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할 수 있나요? 모든 부흥은 회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 회심이 없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럼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요.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문을 잇지 못한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끊임없이 회심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 세 가지 부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재 현상,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면 이것이 극복될 수 있는가? 좀 사례를 얘기하면요. 진실한 공동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난 7월에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와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를 500개씩 나눠서 교인들을 비교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어렵게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좀 한국 교회가 이걸 좀 보길 좀 바랬어요, 제가. 근데 별로 이렇게 뉴스화되지 않았어요. 사람들 관심은 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봤던 그 위에 거가 그 같은 일반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교회들, 그게 이제 가사원 교회랑 우리 하나복 교회예요. 우리 나들목 교회예요. 그 교회 500교회 성도들을 우리 분석해 보니까 기도 시간이 증가가 여긴 0.6, 7.1, 여기 성경 읽는 시간 2.0, 23.8, 기독교 선형 마이너스 9.8, 순종가 2.0,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마이너스 19.2%, 여기 마이너스 5.4, 전반적인 신앙생활 마이너스 35, 여기 마이너스 14%.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헌금을 보면 더하죠. 순종가가 29.8%,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헌금이 줄었는데 일반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는 3.6%가 줄었습니다. 그냥 통계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공동체를 하는 교회들, 진짜 공동체로 그 공동체가 가사원이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그냥 가정교회 해야 돼.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틀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 속에는 사실은 저희는 그 가사원 교회랑 우리 나들목 교회를 또 다르게 분리해서 연구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나나. 이제 그 얘기는 외부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진실한 공동체를 강조해서 모이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 교회들은 이 기간 동안 헌금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준 게 아니라. 가족들이 힘들어졌는데 헌금이 늘어야죠. 조직이었던 교회는 헌금이 주는 거고요. 내가 별로 신경 쓸 사람이 없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진실한 공동체. 이게 그냥 한 예만 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온갖 일들을 합니다. 저희 뭐 공동 주거, 빈민 사역, 그러니까 공동 주거는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하다 보니까 모여 살아요, 다들. 원래 저희 교회는 지역 교회가 아니었는데 가정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 또 아파트 근처에 같이 모여 살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요.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정 교회를 어떻게 4시간씩 해요? 아니 4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또 만나는데요. 공동체니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같이 화요일날 전화가 와요. 야, 빈대떡 부쳐놨다. 오늘 가서 먹거라. 그럼 사람들 와서 빈대떡 먹고 가요. 같이 사는 게 공동체예요. 일요일날 한 번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지난주에 큐티는 뭐 했어요? 이것도 공동체죠. 아주 낮은 수준의 공동체죠. 같이 사는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려게 되고 같이 한 집을 져서 함께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저희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파트를 함께 짓는 500세대 아파트를 함께 져서 거기에 한 저희 교인이 60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냥 신문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가 했다고요? 아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꿈꾸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노숙자들과 함께 야구단을 만들어서 야구 리그가 생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리커버리 야구센터? 야구 리그? 리커버리 센터? 은둔형 청년들 얘네들 데려다가 얘네들 회생시켜가지고 사회에 집어넣는 일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깨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되니까 더 많아졌어. 바빠 죽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 그냥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세우기는요. 사람 세우기라고 하는 건 영성 지도가 있어요. 이것도 책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고 세미나에 있으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건 7단계 정도로 저는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군요. 그런데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되는 과정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죠. 나들 먹이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불신자가 와서 이 사역자가 되는 데까지 빠르면 7년, 길어야 10년이 걸립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는 한 5년이 지나면 여기까지 옵니다. 나들목 교회가 헤어질 때 140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130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중에 40명이 나들목 교회에서 목자였던 올 때 불신자였던 사람이 회심해서 여기까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변화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다 여기까지 오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 나중에 우리가 헤어질 때 1,300명 정도의 숫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 130명,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 300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역 준비자부터 사역자 지도자까지 속했던 사람이 450명 정도가 됐고 나머지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약 한 800명 됐어요. 그러니까 450명이 800명 내지 900명을 돌보는 거죠. 무시무시한 교회라고 말해도 감이 가능해요. 여기 속한 성도들이 일주일에 거의 15시간에서 19시간을 냅니다.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파트타임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회심 사역 같은 거는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한 700명 가까이 세례를 줬어요. 저희 교회에서 회심은 굉장히 어렵게 따릅니다. 그냥 주지 않고 정말 회심했는지 확인하고야 세례를 주고요. 그 사람이 2년 후에 교회에 남아 있는 것까지 체크해요. 2년 후에 가정교회에 들어가 있는가. 회심자 정착률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회심해서 공동체 속에 들어왔는가까지. 세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사실은 회심 사역이 모든 것이 시작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표에서 나오지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라고 부르든 뭐 하우스처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다 좋아요. 그냥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형성돼. 그럼 이 속에서 계속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면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가정교회가 분가하게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가정교회가 같이 모여있는 마을이 형성되는데 이 마을이 형성된 거가 이제 한 6개쯤 되면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쉐어링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기피하기가. 그럼 마을이 분촌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을이 형성되는 데까지 한 4년에서 뭐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제대로 갔을 경우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마을이 둘로 나눠져요. 분촌돼.
그리고 이 다이내믹스가 계속 진행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분천했던 교회가 결국은 분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마을별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가 5개로 분교한 거는 목사님 보고 따라간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목사를 나중에 선정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역으로 갈 걸 선정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다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을 그 다음에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보고 교회를 따라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세우는 그런 교회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면 물론 이 그림은 아까 봤던 것처럼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회심이 시작돼서 성장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한 이 정도까지 오고요. 한 20년 지나면 이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교회가 분가하기 시작. 교회 자체가 유기적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 두 교회는 형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 나들목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이 위기의 주범과 또 이 위기 극복의 주연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위기를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일지 몰라요. 여러분 선배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그걸 이어가고 계시면 여러분도 문제의 부분일 뿐이에요. 세속적 DNA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주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심 사역에 에너지를 쓰십시오. 코로나 상황같이 사람을 1대1로 만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왜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하세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목사님들은 일단 목사님으로서 기본적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양육의 은사가 있지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전도 안 하니까 그렇지.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어서 내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못하시면 목회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를 계속 만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어쩌다 그렇게 고립되셨습니까? 교회 속에 어떻게 그렇게 고립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교인들과의 관계만 남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 직업군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크리스찬 만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8명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이렇게 찍찍 뿌려준다고 된다고요? 아니요. 한 사람하고 수십 시간씩 보내야 돼요. 그것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평생 복음 전도한 사람이. 처음엔 수없는 실패를 하실 거예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봐. 한 몇 번 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서 한 1000번? 목회자는 전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번 정도의 임상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실험한 게 100번은 넘어야 전도가 뭔지가 알게 돼요. 전도지 뿌리는 거 말고 한 사람이랑 만나서 씨름하는 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돕는 거. 안 믿을 수 있지만 그건 그분께 맡긴 일이고 내가 최선을 믿을 수 있게 돕는 일, 회심 사역에 애를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은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 홈페이지나 하나복에 오시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사람 세우고 있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10년이 지나면 사람들 인생이 바뀌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와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정말 끔찍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목사님 통해서 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살아서 얻는 영광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사람들 모아놓는 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변화된 사람 20명이 좋지 변화되지 않는 2000명, 3000명을 모아놓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들 나가서 세상 망가뜨리는 거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사람 변화시키는데 인생 거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배우시는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임상하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도 하루아침에 못 배우고요. 사람 양육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못 배웁니다.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울 생각을 합니까?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건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공동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공동체 형성하지 못해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끼리 교제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가 뭔데? 공동체인데 그 교회 수장이 자기 교회 안에 공동체가 없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해요.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세우는 교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게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공동체 형성하지 못해요.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들은 병들어요. 그런 교회에서. 너무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너무 짧게 다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1분 지났는데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위기는요, 아까 말씀하신 기회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의 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어요. 1년 지났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배우는 게 유튜브 어떻게 할 건가, 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배우더라고요. 뱃놀이 한번 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수없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 하나하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배울 때이고 2명, 3명 모여가지고 작은 소그룹을 모여서 이들의 이 소그룹의 기쁨, 이 공동체의 기쁨을 맛봐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진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의 종자 씨 같은 사람들을 그룹을 형성시키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일이 끝나거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진 더 않을 겁니다. 그럼 교회가 망했다고요? 안 망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성경에서 원래 가르쳤던 방법에 천착하는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그건 지난 2000년 동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건 전쟁이 오건 뭐건 우린 그거 계속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해졌다고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문제가 생길 교회였던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욕을 먹어도요 차라리 낫겠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이 세미나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 이번 주에 만날 사람들, 이번 주에 만나서 도와줄 사람들, 그들이 없으시다면 이거 백나라야 소용없습니다. 한국교회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의 한 부분이 돼서 함께 침몰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회복하는 주연이 되시든지. 전자는 쉽습니다. 후자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기 힘드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제 거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